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팀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2017년도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달 12월을 살고 있는데요. 자, 저희 CHTV가 새로운 채널 56.9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 제작하는 방송으로 만나게 된 지가 벌써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56.9를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방송 채널을 마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CHTV 56.9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 가운데 먹고 살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더 멀리 전하고 더 많이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장이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부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서 저희들 많은 만남들이 2017년도에 있었겠지만 제 개인으로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만남 중에 가장 귀했던 만남이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멀리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님으로 무려 20여 년 가까이 섬기고 계시는 귀한 분 유광수 선교사님과 사모님 되시는 윤영숙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과테말라는 저희가 남가주 지역에서는 간혹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뵙긴 했지만 과테말라에서 20몇 년씩 사셨다는 분들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게 되거든요. 자, 우리 먼저 두 분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어떻게 과테말라까지 가시게 됐는가 얘기도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윤영숙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들은 한국에서 1996년도에 제 아내가 먼저 대한감리의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1999년도에 제가 이어서 들어가서 같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영숙 선교사님께서는 평신도 사역자로 먼저 3년 먼저 떠나게 되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을까 아주 궁금해요. 어떻게 96년도에 멀리 과테말라를 혼자 평신도로 가시게 됐을까요? 제가 1992년도에 단기 선교를 오게 됐어요, 과테말라로. 네. 제가 왔을 때에 과테말라는 참 어려운 내전이 있는 상태였고 네. 굉장히 가난하고 정말 매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픈, 네. 가슴 아픈 그러한 이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70-80%는 신발도 안 신은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애들을 보고 갔고, 그다음에 제가 왔을 때 그 시기가 우기철이었어요. 그게 어떤 그런 이제 우리 같으면 타가소이라고 할까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아이들 뭐 2살, 1살 미만 그런 어린 아이들이 바닥에 물이 질퍽질퍽한데 조그만 매트 하나씩 놓고 그 위에 애를 재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 그때 너무도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눈만 감으면 그 상황이 네. 제 마음에 제 눈앞에 자꾸 보여지면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선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이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있었던 때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때에 그러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저희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네. 제가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분은 결혼하신 상황이었고 3년 먼저 그러니까 과테말라로 떠나셨던 거네요. 네. 네. 처음에 접하시게 됐던 사역들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 네. 왔으니까요. 현지인 감리교회를 찾게 되었고 이제 뭐 언어 준비가 좀 없었던 상태였는데 네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게 같은 기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같이 기도했던 그러한 친구가 남편을 따라서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로 과테말라를 알게 되었고 또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도움으로 현지 감리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그 친구는 조금 언어가 이제 몇 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친구와 연합해서 현지인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세우는 네. 그러한 일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사역으로 교육 사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됐었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유광수 선교사님이 3년 뒤에 오시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 움직이시게 된 거예요? 그냥 아내 따라 오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콜링에 개인적으로 또 순종하시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가고 난 뒤에 네. 아이들이 아직 미혼이었고 아, 그래서 아이들을 관리해야 됐고 그래서 가사를 정리하는데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람이 소명을 받았을 적에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크게 두드러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를 제가 마음에 별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네네. 그랬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제가 물에 빠지는 그 동해안 바닷가에서 물에 빠지는 때가 있었는데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져서 딱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제 회개케 하셨어요. 아내를 선교사로 보내고 마땅히 저도 가야 되었는데 가지 않고 남아있던 것이 마지막 제 회개였어요. 하나님 그때 부르셨는데 제가 그때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살 가망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다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일 제끼고 그냥 이 사람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유광수 선교사님을 물에 빠뜨리셨군요. 자, 그럼 어떻게든지 또 다른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에서 나오실 수 있었던 거였나요? 아니면? 파도가
파도가 저를 이제 건지려고 하는 그 권사님은 혁기를 풀어서 이렇게 앞에 대고 네. 저는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거리가 이 정도 떨어져서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파도가 제 몸을 들어서 그 권사님 앞으로 밀어대니까 아. 그분이 제 뒷목을 잡았어요. 아, 그래서 물 빠지니까 그냥 쉽게 올라왔죠. 그랬군요. 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미 3년 전에 순종의 길을 떠나셨고 우리 선교사님은 3년 후에 이제 그렇게 길을 따라 가시게 됐는데 자, 이제 그곳의 과테말라는 지형적으로나 혹은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던 한국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 어떻게 달랐던가요? 우리 윤 선교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뭐 기온이 뭐 다르다든가 아니면 고지대여서 힘들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요. 뭐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우리 과테말라는 한국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부분들이 네. 참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응하기에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저는 이미 거기에 오기 전에 일찍이 이렇게 이제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아, 이렇게 이제 큰 수술도 받고 그런 상태 속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에는 조금 제 몸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었지만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막 조금씩 회복도 시켜주시고 또 거기에서 적응해 가면서 사는 방법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좋은 신앙의 파트너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와 때를 따라서 예비하시는 은혜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저 혼자 있을 때보다 이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동역을 해 주시니까 저는 기초만 준비를 했지만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선교사님이 오신 이후에 네.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랬군요.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과테말라가 한국의 우리 일반적인 그 해외 수면보다는 더 많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즉 고산지가 많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적응하는 쉽게 데는 이해하시면 네. 한라산 높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아. 보시면 그래서 약간 산소가 좀 모자라고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나요? 호흡이랑 이런 것들에.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그래요. 네네. 처음에 왔었을 때는 고산지 적응이 좀 어려우셨을 거고 지금 말씀 듣기는 귀도 조금 어두워졌고 뭐 또 한국에서 가셔서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발치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신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제 많이 건강이 좋아진 상태에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귀가 나빠진 데에는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곳에다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원주민들을 위해서. 네네. 한 6년 전에 저희가 그곳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면서 건축을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귀가 조금 더 많이 나빠졌어요. 또 압력도 기압도 있고 네, 하니까. 더 고산으로 가니까 그렇군요. 귀가 좀 네네. 나빠져요. 예, 과테말라로 가시기 전에도 이미 병치레가 있으셨고 큰 수술도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과테말라로 가는 그 일에 방해는 되지 않던가요? 장애물로 되지는 않았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술 받으신 것이. 그렇게 큰 장애는 없었고요. 네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몸이 허약한 건 사실이었고 네. 사역을 해가면서 조금씩 회복하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오히려 더 주셨어요. 건강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의 주된 사역은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99년도에 가서 2000년도부터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하, 네네. 길거리에 있는 어린이 5명을 데려다가 이제
주리가 자비량 선교사라 아, 후원이 없이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가정집에 처마밋을 빌려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사역이 처음인데, 그 후에 미국에 계시는 전종훈 차경희 그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선교센터를 짓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매달 후원을 해주셔서 현재 쓰고 있는 선교센터를 지었고, 그 준공이 2002년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초등학교를 무료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초등학교는 현지에 있는 아동들 혹은 고아들,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그렇죠. 시작한 것인가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또 지내고 공부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시작한 초등학교가 이제 길거리 아이다 보니까 교육이 안 돼 있어서 네. 날마다 싸우고 훔치고 음.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2시간 성경을 가르치고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가니까 아이들이 성품이 바뀌고, 그리고 아주 칭찬받는 좋은 성품의 아이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이 소문이 나서 그 좋은 소문이 저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에 2008년도부터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교육법에는 특정 종교를 후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교육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지방에서 비아노바 시에서 좋은 소문을 내고, 그러니까 그 전체 학부형 회의를 거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군요. 예. 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시작해서 한 3년 또 거기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 학교에도 어린이들이 또 좋은 그 평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학교에서 6학교, 6학교에서 12학교, 14학교, 그러다가 2013년도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운 때가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문교부에 신청을 해서 그 공문이 신청서가 저희 해당되는 담당 교육청, 남부교육청입니다. 과테말라의 남부교육청에 접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네. 이제 교재 심사도 받고, 그 다음에 교육 계획 검토도 하고, 그래서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남부교육청에 약 한 12만 명의 어린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현지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놓고 또 교사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신학생들하고도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책의 제목을 성경 스터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성경이 조명하는 가치관을 가르치자 이렇게 했어요. 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과목이 성경 과목이 아니라 가치관 교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 그 플랜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시우다나노라고 그 시민
훌륭한 시민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대신해서 성경이 조명하는 가치관, 이것이 그 가치관 교육으로 거기서 실시하게 돼서 2013년도에는 남부교육청만 하는 그 허가를 얻었고요. 2015년도에는 교육부 허가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주면 예. 거기서도 같은 교육 플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죠. 그럼요. 아멘이죠. 네. 작은 한 어떤 여성의 예, 잠시 다니러 왔다 간 것이 계속 마음에 남겨져 있다가 예. 이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까지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말씀 도중에 잠깐씩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신학생을 얘기하셨고 예. 교사들을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학교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신학교까지 있어지는. 예, 2008년도에 그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하고 과테말라 한인교회의 두 교회 목사님이 그 뜻을 모아서 네. 신학교를 세웠어요. 아하. 그 네. 신학교는 CGN TV에서 위성통신으로 강의하는 그런 신학교였는데 네. 2007년도에 저에게 그 요청이 왔어요. 여기 비아노에바 시가 그때 당시에 한 60만 대 했었는데 비아노에바 시 분교를 하고 싶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예. 제가 응낙을 하고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 공립학교 교육이 시작이 돼서 신학교의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착착 맞아 떨어졌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네,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것이 벌써 99년도에 들어가셨고, 96년도에 들어가셨고, 2000년부터 어린아이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제 2014년, 3년, 5년도에는 신학교와 더불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테말라의 우리 한인들의 수는 대략 어느 정도이며,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계세요? 과테말라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전까지는 거의 10,000명이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군요. 예. 네네. 그 이후에 봉지업체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네. 현재는 한 5,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인 교회들이나 혹은 한인 교회들 활동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자, 그런 분들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인 교회가 지금 한 11개 정도 네.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한 55가정은 좀 넘는 것 같고 60가정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그 지역 혹은 도시는 어디가 될까요? 과테말라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요? 예. 네네. 예. 우리 선교사님이 활동하시는 그 지역은 어디예요? 비아누에바 시라고요. 과테말라 시티가 수도인데 네. 수도에 바로 접해 있는 한 18, 9km 정도 19km 떨어져 있는 유성도시. 유성도시.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주위 도시를 특별히 이제 소개하려고 하면은 과테말라는 마피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남미, 중남미 그 지역은 특별히 거기. 아무래도 마약 관련 범죄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역자들도 혹은 일반 그 지역의 주민들도 치안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요. 혹시 목사님 내부는 그런 어려움을 좀 당하신 경우는 없었나요? 저희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 네. 현지인들은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하면 거기 마피아들이 주택 80채를 강탈을 해서 거기에서 조직 양성을 하고 두 마피아 집단이 서로 죽이려는 그런 싸움을 뭐 수시로 볼 수 있는, 매일 거의 한 서너 명이 그 총기 사고로 죽는 네.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런 그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그들이 또 뭐 특별히 저희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치안 문제에 관련돼서 해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은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군요. 저희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조금 뉴스에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어떤 손해도 없었을 뿐더러 이 교육 플랜을 시작하고 나서 2008년도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도시를 정화시키기 정화되기 시작하셨어요. 시작을, 할렐루야. 자정의 예. 역사가 네네.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또 주변 교회 목사님들끼리는 24시간 기도탑을 만들어서 네. 사회 예. 정화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2013년 저희들이 그 정부 허가를 받아서 시작한 때부터는 저희 시에서 우리 시는 교육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는 그 형통합니다. 이런 네. 형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단어들을 사용한 그 시정 플랜들이 네.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지금은 과테말라 수도권보다 저희가 있는 비아누에바 시가 범죄 수가 훨씬 적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네네. 과테말라의 날씨는 대략 어떻습니까? 여름도 없고요, 네. 겨울도 없고 아, 봄과 가을만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 갑자기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러니까 춘추복만 입고 살면 되는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랭귀지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씁니까?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방 고유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 원주민 언어들이. 23개 아하, 네네. 언어들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통역을 2번 하다시피 하죠. 한국말하고. 한국말이 스페인어 되고 스페인어가 다시 원주민 언어가 되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만 가지면 선교가 가능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왔을 때는 스페니쉬가 안 돼가지고 좀 어려웠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스페니쉬로 이야기가 좀 가능하신가요? 그렇죠. 지금은 아하. 이제 네.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아멘. 네네. 예. 궁금해지는 것은요. 지금 벌써 우리 사모님은 이제 20년이 넘었나요? 22년, 22년 됐고 네. 우리 목사님은 이제 19년. 20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또 20년을 더 사셔야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이제 저희가 공립학교에 교재를 공급하고 이제 교육을 공립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네. 정부에서 그걸 허가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 담임 선생님들을 성경 교사로 저희가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와. 교육부에서 1000명 단위로 교사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요일에 이제 오전에 500명, 이제 오후에 500명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는. 날마다요? 예. 아니요. 날마다가 아니고 한 번, 1년에 한 번. 번씩 일년에 한 그렇게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을 교육청마다 네네. 이제 이렇게 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직접 뭐 가지 않아도, 신학생들이 가지 않아도 담임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데 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걸 계속 해가다 보니까 어떤 점들이 눈에 띄었냐 하면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이제 졸업을 하면 중학교 가는 수가 한 15% 네. 뭐 미만이겠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밖으로 나가는 시기가 사춘기인데 네. 이 사춘기 때에 밖으로 나가면 초등학교에서 그 조금 성경 공부했던 게 과목으로 배웠던 게 얼마만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생각해 갈 때에 주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신 것이, 우리 과테말라는 현재 과테말라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뭐 손꼽을 만큼밖에 아직 안 되는 네네.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주변에 있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제 그 교회와 공립학교에서 우리의 교재를 가지고 배웠던 아이들을 매치를 시켜주면은 네.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고 청소년기를 그곳에서 잘 양육해주면 기독교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해가면서 저희가 시도를 시작을 하는데 예. 재정의 문제가 아하. 가장 이제 저희들에게 걸렸어요. 예, 모든 마음에.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재정의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네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해야지 저희가 그렇죠. 능력이 없으니까요. 아멘요. 네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단기 선교팀들을 보내실 테니까 아하. 그분들하고 이렇게 매치하는 해서. 걸 지금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단기 선교팀을 받지를 못했어요. 네. 저희에 있는 센터가 아주 조그만 센터에서 음.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팀들이 오시려면 숙소가 있어야 되고 식당이 전혀 준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재작년, 작년 이제 휴교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교실이 비게 되니까 네. 휴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성경 사역이 이제 크게 공- 확장이 되니까. 아하, 공립학교 쪽으로 옮겨가게 예, 되니까. 예. 네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두 사람이.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접어야 되는데 별 수 없이 공립학교의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예. 이제 전에 하던 학교는 다른 학교에 가도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비슷한 학교들을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공립학교에서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저희만 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학교를 접었는데 지금 현재 교실 몇 개는 교재와 성경을 보관하는 그 창고가 되고 서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3층은 교실들은 전부 단기 선교팀을 유치시킬 수 있는 숙소. 침실로, 아하. 네. 숙소로 그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숙소가 그래요. 마련이 된 예.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오고 가시게 됐네요. 한 2, 3년 전부터는. 많이는 홍보가 안 돼서 네네. 많이는 못 오시고, 뭐 재작년부터 오시기 시작하니까 아하. 잘 모르시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먼저 주일학교를 세우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교사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먼저 양육을 하고 그렇죠. 교육을 시켜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매치를 해가지고 네. 주일학교 학생 이제 세우기도 하고 공립학교에서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던 아이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로 아하. 초청하는 네. 그러한 주의를 정해서 그 예. 교회의 사이즈별로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50명 초청을 하고 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는 100명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네네.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3년째 그 사역을 병행했는데 너무도 정말 참 저희들이 또 만족할 수 있고 교회에도 아주 기뻐하는 같이 네. 연합해가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보통 한 4, 5주 가면은 정착하더라고요. 그렇죠. 친구 사귀게 네네. 되고 예.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네네.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년 동안에 한 2,200명 정도 우와. 주일학교를 이제 20 정도의 교회가 사이즈별로 했는데 그게 거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는 한 50% 정착하면은 많이 할 거다 했는데 네. 100%, 120%씩 성장해가는 네네. 그러한 이제 과정에 있고요. 또 더불어서
주일학교 아이들 있어서 주일학교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와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요. 그 부모님들이 음. 따라서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어른들까지 이제 정착해가고 등록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기뻐하시고 즐거워요. 물론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이어서 네네. 같이 더 연합해지는 아하, 일들이 네. 좀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앞으로도 경험하시고 또 겪어 가시게 될 일들과 그렇죠, 동일하겠다는 생각이 뭐,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제 과테말라에서 지난 20여 년을 수고하신 우리 두 분 모시고 우리 과테말라에서의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사역이 지금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과테말라가 아직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는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하진 않고요. 네네. 정치적도 전혀요. 이제 저기 네, 개발도상국에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군요. 예. 네네. 그 다음에 미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사역은 앞으로 계속되어서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주변 교회에 심어지는 사역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1년에 서너 교회 단기 선교팀이 방문했었는데 좀 더 많이 오셔서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에 같이 추수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 과테말라는 두 분 선교사님의 기도와 눈물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지역으로 있다 보면 하시고 싶으신 사역 혹은 해야만 되는 숙제들이 점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의 그 귀한 사역이 어떻게 또 펼쳐지기를 원할지 아니면 어떻게 맡아주실 분들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그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과테말라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사역은 본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교재나 모든 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교회에 심기우는 그런 사역은 저 혼자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남부교육청 안에 6개 도시가 있는데 지금 한 도시만 제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20개가 아니고 뭐 몇백 개의 교회에 다 심기워져야 되겠고 6개 도시를 거리가 멀어서 제가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면 각 시마다 한 분씩 지역을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후원하고 교회에 단기 선교를 통한 주일학교를 세워주고 하는 그 교사 세미나 또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견실하게 이끌어가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선교사 진양생들을 후원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같이 사역을 하다가 지역을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눔의 계절입니다. Reason for Seas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계절에 우리들은 어떤 나눔의 삶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과테말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